오늘은 출애굽기 37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셔서 알겠지만 이 37장에 나오는 내용은 앞서 저희가 보았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하시겠죠. 근데 요즘 수요예배 본문은 앞선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35장부터 40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마지막까지는 앞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 모세가 명령받았던 성막을 지어야 하는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7장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기 25장과 30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앞에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문 비교라고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3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25장 10절에서 39절까지, 그리고 30장 1절부터 25절까지 똑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95% 이상 동일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주석책을 보면 이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앞서 있었던 그 장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37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25장 10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각주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대체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적어놨을까라는 그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을 이렇게 편찬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까지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 하고 묻고 또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과정,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를 단다는 것이 불경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성경은 수많은 물음표를 거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책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하시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뒷면에 제가 살짝 성경의 형성 과정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성경이 쓰이는 형성 과정은요, 제일 먼저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그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곱씹어서 이렇게 글로 이어진 것이 성경의 형성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글, 그 문자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건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 말이죠. 그리고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리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 전하기 위해서 성경은 글로 존재하고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태초에 사건이 있었다라고 추각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에게 전해져 성경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감히 땅 위에 있는 하늘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인간의 삶, 그 가운데 작은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기록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 이런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은 어려운 반복의 반복, 거의 똑같은 이 반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체적인 성경 25장에서 40장까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아주 자세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등잔대의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세히 다 일러주고 계시죠.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 그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25장과 31장 그리고 35장과 40장에 있는 그 사이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아론을 통해서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든 불순종의 사건이 있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대로 성전을 만들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래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주 그대로 똑같이 이행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이러한 무수한 반복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불순종의 시작.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뭐든지 너의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단 하나,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었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사람은 선악과를 먹지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수많은 이방신들을 믿습니다. 수없이 말하고 타이르고 혼나도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반복합니다. 혼나고 나서야 그 순간만 잠시 잠시 잘못을 멈추지만 나선 하늘 그리듯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진행됩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따르지 않고 징벌받고 잠깐 순종하고 그런 것의 반복 말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날까 궁금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 나중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에 권영림 목사님께서 전하신 25장의 등잔대와 속죄판을 제작하는 내용 80%, 8월에 제가 전해드렸던 30장에 나오는 분향단과 향을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 내용의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했다. 명령하신 것에 순종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다, 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8시도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이어가야 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구성품의 제작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무엇이죠? 언약궤와 속죄판과 상입니다. 제물을 올려둘 수 있는 상가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등잔대, 아주 복잡한 가정의 등잔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향단과 성별하는 기름, 향,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25장과 30장이라는 그 거리가 있지만 30장을 말씀드렸을 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을 쏙 빼내면 25장과 30장은 성전 기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한 묶음처럼 읽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 기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차례대로 질서 있게 순서대로 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작을 하다 보면 보통 남자들이 집안에 있는 조립할 것들이 있으면 이케아 가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보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설명서 피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먼저 조립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분해하고 다시 만들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성막 기물 제작자는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들기 편한 것이라거나 만들고 싶은 것 순서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고 제작하고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우리가 성경의 가장 맨 먼저 처음에 나오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아니 어쩌면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신 사건, 성경은 그것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없었던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창조가 아니라 무질서하고 혼란한 상태에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살아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의미도 되지요. 그 창조의 시절, 그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사람의 범죄조차 없었던 그 온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성막을 이 순서대로 만들어가는 것은 마치 첫사람의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단순히 건물이나 그 안에 있는 기자재 기물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살 수 있다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 이 기회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명하신 그대로 만들고 또 명하신 그대로 만들고 또 명하신 그대로 만들면서 순종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므로 순종이 당연한 것처럼 전하고 또 전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지난 9월 구역 공과에서 시편 1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시들 가운데에 1편, 그것이 시편 150편의 묶음의 가장 앞에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이가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이후 나머지 149편의 시들이 다 그것을 보완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순종이 당연한 것이고 불순종은 입 밖으로 꺼낼 필요조차 없다라는 강조,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명하신 그대로 만드는 성막의 기자재들은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증거입니다. 증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이 증거에 대한 증언과 기록은 남아 말씀으로 또 후대에 전해지는 것이죠. 앞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당신의 정체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이러한 것은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설명할 때에 한 가지 동사를 붙여서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의 나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해야 한다라고요. 이 이후로도 출애굽기에서 대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은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대대로 지켜야 하는 안식일이 있고요. 대대로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만나 조각이 있습니다. 대대로 드려야 할 번제와 피워야 하는 향이 있습니다. 대대로 지켜나가야 할 속죄 예식과 규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과거에 있었던 것, 그리고 성경에 쓰였을 때에 지켰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과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가게 하느니 성막과 그 안에 기물들을 만드는 부살렐이 31장 이후로 오늘 본문의 가장 처음에도 등장합니다. 물론 기물들을 만드는 실무자이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다 제작한 이후 부살렐이 또다시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역대하 1장입니다. 역대지하 1장은 솔로몬이 다윗의 들을 이어서 왕위를 튼튼히 굳혀간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그가 모든 백성들, 지도자들, 재판장과 족장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이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곳에 훌의 손자이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놋 제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지요. 마치 정치권에서 대표가 되면 현충원을 찾는 모습과 유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막에 있는 제단을 찾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지요?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 재물, 영화도 허락해 주십니다.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해야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행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혜와 지식, 부와 명예, 그것을 들은 솔로몬이 결단한 것이 있거든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부살렐이 만든 광야의 성막을 찾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솔로몬은 그 사라진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결심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새로운 시작의 모습입니다. 성막과 같이 성전의 건축 역시 흐려져 버린 하나님의 흔적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깊이 새기고자 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또 새로운 기회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에게 이러한 성전 건축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앞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성경의 역사, 출애굽기 이후에도 여전히 솔로몬의 시대까지 그 불순종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의 방황과 이어지는 사사시대에까지도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사람의 마음이 더욱 드러나는 성경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흔적은 대대로 이어지기는커녕 아침 잠깐 일어나는 안개보다 더 흐릿한 흔적만 남아있었던 세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윗과 그의 시대를 통해 당신의 뜻을 보이셨던 주님은 솔로몬의 행위를 다시 과거의 마음을 찾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과거 부살렐이 모세가 명받았던 그 지시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것처럼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 마음을 이어받아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역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그 마음이지요. 이와 함께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짓는 이로 나오는 이 37장 시작의 부살렐이 37장 안에서는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조금은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부살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성전 기물을 제작하는 그 시작은 전부 다 3인칭 그라는 대명사로 성막을 짓는 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이 아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쩌면 부살렐이라는 이름이 흐려져 버리게 될지도 모를 만큼 많이 나오는 그 대명사는 마지막 39장 성막이 완성되는 문단의 시작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주어가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36장의 시작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성막 건축을 부탁하고 지시하신 사람이 부살렐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이들까지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어떤 한 사람 아닌 모든 사람에게 말이죠. 다가오는 29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여기지는 어느 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능력을 구하는 누구나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두고 나 홀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 그 어떤 누구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이라면 그 교회의 온전한 구성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죄인이건 이방인이건 과부건 고아건 그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잊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이런 고백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이 고백이 흐려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새기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